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43장을 읽다 보면 유명한 구절들이 이 이사야 43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늘 7절 이후로도 읽다 보면 와,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1절만 보더라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유명한 구절,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일에 우리들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상점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장난감 하나에 딱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무리 좋은 장난감, 더 비싼 장난감이 있다고 하여도 이 어린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에 드는 이 좋은 장난감만 가져가려고 마음이 붙들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있네 하면서 좋아하는 구절에만 사로잡히다 보면 이 이사야 43장 전체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33장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로 들어가기 전에 1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1절에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는 야곱아 이름을 불렀다가 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야곱은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복 나루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이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야곱처럼 변화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에만 눈이 가서 주변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린다 이거죠. 만약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는 착각하죠. 이런 말씀을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아가버리면 이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눈에 들어올지라도 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지만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묵상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것만 붙잡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지름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사야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 도대체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사야는 첫 번째로 우리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1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더라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조차도 안 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야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언제 들어야 합니까? 지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 어제 들었던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앞으로 듣겠다는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들은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자꾸 믿어져.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우리가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응? 포괄적으로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속에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평가를 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으려고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고 오늘 조 목사 설교가 이러쿵 저러쿵 잘못 오면 평가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일치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십니까? 너를 지으십니까?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한다. 근데 여기서도요, 야고바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어쩔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르고 어쩔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부르냐?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까? 설사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행해야 되느냐 모를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나 이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소유한 방법에 하나님의 표현법이 똑같아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항상 이 표현법으로 우리를 세 가지의 방법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 이 구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읽어보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너를 내 소유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너는 나의 소유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구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너 구속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사야가 48장 17절에 보면 너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이렇게 너 살아야 된다. 이사야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봐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유익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나아가야지, 인도함을 받아야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구속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도 안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왜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속받아서 오늘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에 가르침을 받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므로. 표현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므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심이 중요한 건데 왜 부르심 앞에 지명하여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1대1의 만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그냥 전체를 다수를 한 번에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1대1의 만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제가 청년한테 질문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귓가에 뭔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다. 근데 그런 질문은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한테 관심을 엄청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이걸 찾아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힌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게. 아니 좀 부르심을 받았으면 좀 뭔가를 알고 갔으면 좋은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도 그러잖아요. 응? 장로님하고 나오고 지금 어디를 가요? 근데 좀 위치가 달라. 그러면 서로 어디를 가는 줄을 알면 장로님 우리 거기서 만나요 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 근데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장로님이 나를 불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장로님하고 함께 가야 돼. 장로님하고 떨어지면 안 돼. 장로님을 졸졸 따라가야 돼. 오히려 이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너 어디로 가야 돼? 딱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 버려버리면 나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 나 거기 가서 만나요. 우리 인간의 심성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지금 데려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만을 붙잡고 함께 가야지. 최종 목적지에 도달.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를지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진짜 순종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남았잖아요. 내가 너를, 2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소유했어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함으로? 함께 함으로 소유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방법이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하여 내가 너를 구속함으로 소유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음으로 소유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여기 2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2절을 전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2절 전체를 보면 막 물 가운데로도 가고 막 그 강물 가운데로도 가고 불 가운데로도 가고. 근데 여기서 봐보십시오. 물속으로 가든 불속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속에 빠졌든 불속에 들어갔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행은 어느 장소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큰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어떤 장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장소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교수님이 우리 한식교회를 다녀갔어요. 근데 충격받은 이 한식교회가 이 외진 곳에 이 구석에 있는 것을 보고 다녀간 이후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는 김포 한식교회가 그렇게 구석, 그렇게 그냥 깊은 곳에 확 처박혀 있을지 몰랐다. 그분 표현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오늘처럼 이 예배의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죠. 저도 오늘 이 김포한식교회에 어느 장소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구속받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현장, 바로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 부흥의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소 따지면 이 교회가 대교이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 부동산학과 교수예요. 그러면 저한테 위치적으로는 교회를 한번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장소 따라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어느 장소에 있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부흥의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숫자 가랑비에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기적 현장, 부흥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부흥의 현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소유했으면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해줘야 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한테 해야 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서 이제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죠?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이후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어떻게 보면 제 눈에 안경이에요. 이 고슴도치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요. 이 시간 잠시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요? 옆에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요?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보이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요?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소유했으니까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요. 만약 옆에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보배로운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소유하면 보배로운 존재로 본다. 근데 그래서 보배로운 뜻은 뭐냐? 그 원뜻은 뭐냐? 너무 소중하여 꼭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돼. 너무 필요한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소유하면 너는 나한테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필요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에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조영식을 지금 하나님이 조영식 너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보배로운 존재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닭살이 돋으려고 제가 그 정도예요. 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일을 많이 해야지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보배로운 존재 받아들일게요. 그럼 내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눈에 계속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요? 이거 궁금하잖아. 근데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이사야가 어떻게 답을 내놓은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한 장만 보면 실패해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를 이 앞뒤로 다니면서 이사야가 한 말들을 찾아야 돼요. 오늘 봐보십시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보배다. 내가 일을 많이 안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배롭다고 했으니까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보배가 되는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보배로운 존재.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뭐하다? 존귀하다. 존귀. 이건 하나님의 눈에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하찮은 비천한 신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존귀한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냐?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 세상에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을지 하나님의 신분에 비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모두 존귀한 신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삼았냐? 갑질해라고요? 막 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찮은 존재들을 불러다가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신분을 가져다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무슨 별 높은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별의별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분에 비하면 존귀한 신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세상 신분 다 내려놓고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분을 갖는 것이 최고로 존귀한 것이 돼요. 그래서 제일 좀 우매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세상 신분 자랑하는 사람. 아이고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존귀한 신분을 세상에 뭐 폼잡으라고 주셨어요? 이사야가 존귀한 신분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8절. 자,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기막히게 답변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죠. 이사야가 존귀한 자라고 말했으면 어떤 의미에서 존귀한 자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지, 이게 성경을 가장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사야 32장 8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본다고 보면은 딱 이렇게 방송실에서도 기막히게 띄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것은 뭡니까? 존귀한 일 좀 계획해라. 그래도 항상 좀 존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치하고 치사하고 서로 그냥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좀 살지 말고, 너희들을 내가 존귀한 존재로 삼은 것을, 야, 이제 좀 존귀한 일 좀 계획하라. 좀 존귀하게 항상 살 수 없지 않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만든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이 4절 말씀도 1절 말씀만큼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보배로웠고, 야, 우리가 이제 존귀하게 되었다. 이 말씀만 액자에 쓰고 말씀 카드에 나오고 엄청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셨는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진짜 수박 거닥기식 아니에요? 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이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보배롭다는 의미, 이 존귀하다는 의미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대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볼 거예요. 이럴 때 또 우리가 한번 인사 한번 해야죠. 오늘따라 당신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가 담겨졌어요?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생명이 죽어야 돼.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못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그것이 가슴에 너무 뜨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뭔데? 내가 정말 뭔데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목회의 길을 가게 만든 열쇠였어요.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응? 보배로운 관계로, 존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있고,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해야 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져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 뭐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 뭐지? 많이 보고 많이 읽으면서도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에 소홀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불려진다는 건 뭡니까?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미를 답변해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63장 1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네, 원뜻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주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지만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한 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불려져야 돼. 주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돼. 많이 들었는데 진짜 뜻이 무엇이지? 이제는 확실히 알죠. 주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이건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것이죠. 여기 7절 보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만 말할게요. 최소한만 말할게요. 이사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 기본, 뭐이든지 이 기초, 기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본문의 흐름에서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지금 그래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좀 어렵게 잡지 말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다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 시대가 그냥 치우치고 그냥 편가르기 교회가 그냥 어느 쪽으로만 휩쓸려 가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일이시죠. 제가 구체적인 나열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